오늘은 어제죠. 어제는 한국의 풍성한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지난 폭우에도 그리고 홍수에도 모두 편안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에도 여러분 가정들, 고향 부모님들 모두 안정되시고 행복한 이 추석을 보내시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풍성한 계절에, 풍성한 가을에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사업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에 우리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더 의미 있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오신 주님께 무엇보다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한 여러분에게도 제가 참 감사를 드려요. 한 교회가 27년 동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물론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왔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워왔다는 것,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7년 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 생수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실 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 우리 생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생수라는 이 이름을 교회 이것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리빙 워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물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많은 질병의 원인들 가운데 이 물이 없어서 물로 인하여서 가져오게 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육체에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병을 걸리지 않는 데 있어서도 수분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가지. 매일같이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병을 치료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육체에 필요한 수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는 그 정도 마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몸이 좀 잘 붓습니다만 여러분 물을 잘 공급하여서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환경은 영국은 그나마 풍부한 물 속에서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지만 세계 각곳에서는 유엔의 조사에 의하면 2025년도가 되면 내일 모레입니다. 곧 세계 3분의 2가 되는 인구가 물 부족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참 비참한 시기입니다. 이들이 겪는 이들이 물을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물을 사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을에서 수십 킬로 떨어진 그곳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 우리가 우간다에 가신 목사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서는 산 위에서 그 계곡 꼭 끝까지 내려가서 아이들이 물을 길어 올린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허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야생의 짐승들에게 습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못된 사람들에게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물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오는 그 물 자체도 얼마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오늘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염된 물을 마시며 생계를 유지해가는 삶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 우리 여러분 모두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써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유대인들도 이런 갈증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요. 그 역사를, 그리고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날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생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에 있는 이 초막절이 10월 9일에서 16일 7일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6월절 그리고 7.7절과 함께 유대의 3대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 물과 식량이 끊이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7일 동안 지내면서 감사 찬양하는 날이죠. 특히 이 초막절에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실로암 모세까지 내려가서 이 주전자에 물을 담아다가 성전에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성전에 뿌리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를 기억하며 찬양하죠. 그들은 노래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그들은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이 집으로 장막을 모두 거두어오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성막을 제단을 주위를 7바퀴 돕니다. 돌면서 그들은 마지막 축제에 환호성을 지르죠. 이날은 제단 곁에서 종려가지를 흔들고 찢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가지치는 날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날 그들은 이 생수를 얻은 것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구원의 의물에서 물을 기르는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하며 성전을 도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지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외침은 또 한편의 공허한 소리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갈증을 느끼며 배고픔을 느끼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에 허덕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넘쳐나는 생수를 마시며 삶의 활기를 얻고 싶습니다. 회복하고 싶고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찬양이 아닌 갈증과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목이 바짝바짝 말라오는 이 고통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배어나오는 이러한 하나의 형식적인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아니 매 해마다 열리는 이 행사에 참여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생수를 갈급하며 무리들은 여전히 갈증하며 목말라 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도 갈증을 느끼고 있나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심한 갈증을 느끼며 삶의 허무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이들이 있나요?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병들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진정한 생수를 찾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며 축제의 현장에서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담대히 서서 외칩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은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인생의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여전히 목말라 목이 바짝바짝 타오르는 자들이 있느냐? 내게로 와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주님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이 생수를 얻을 수 없고요. 그의 인생은 갈증 속에서 목이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을 찾아 갈급하는 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아모스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증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신기루를 찾아서 찾아다니는 인생들에게 참 생명의 물을 공급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주님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남편 5이나 바꿔가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의 생수를 주셨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물질이 풍요로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했던 삭개오에게 뽕나무 위에서 있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명예롭게 살면 되겠지라고 했던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시며 생수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름을 경험하고 있나요? 무엇에 갈급하며 갈증을 호소하며 어떠한 셈을 열심히 파대고 있나요?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인기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목마름이 해결될 것 같다는 사람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들이지요. 여러분도 지식의 셈을 팝니까? 종교의 셈을 팝니까? 아니면 신체적인 강함의 셈을 파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목마른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들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신 주님은 목말라 죽어가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물이 바로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온 세상을 적시셨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와 같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마음, 강박한 영혼, 헛된 것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영혼이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수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초에 지병으로 사랑하는 이호령 교수님이 계시죠. 아마 아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의 삶의 마지막 한 자락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한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죠. 그런 그가 고통 중에서 신호한 딸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딸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철저히 크리스천과는 멀은 무신론적인 이런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히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세례를 받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세례란 물로 씻는 의식이 아니라 가슴 깊이 묻혀 있었던 온천수의 뜨거운 수맥을 퍼올리는 것이다. 그것이 그때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합니다. 평생 자신의 지식과 논리로 수맥을 퍼올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고독과 목마른 갈증만 그에게 남아있었지요.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영성으로 뜨거운 수맥을 붙잡고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생수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비로소 뜨거운 온천 수맥을 잡았구나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눈물을 흘렸노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는 생수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수를 공급한다는 사실, 이 공급자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생 목마름이 없는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수교회 27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생수교회 얼마나 멋진 일입니다. 저는 참 마음에 들어요. 생수교회. 정말 저도 제가 예전에 센터 사역을 하기 이전에 지었던 교회가 선한 교회인데 생수교회도 그에 못지않은 멋진 이름 같습니다. 이 생수교회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수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권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름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생수를 공급받으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생수교회와 함께 해보자 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여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라 라고 하시는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수교회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차고 넘치는 생수로 만족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생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수의 강의 역사, 이것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영향력입니다. 생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감사하며 성령으로 꽃을 피우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요 영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풍성한 영향을 맺으며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작은 샘에서 시작된 이 솟아오르는 샘물, 이 생수는 배제를 적시고요,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듯이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국가 열방이 생수로 풍성히 적셔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 성령의 사랑,
여러분 주변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공급받는, 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우리 생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확신이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생수가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인들에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은혜가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이 흡수되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서듯이 생수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과 육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생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